가볍게 걷는 기독교 문화 산책. 지난주에 이어 계속해서 렘브란트의 갈릴리 바다의 폭풍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직접 그림의 모습들을, 장면들을 한번 상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렘브란트의 그림은 모델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이텐드 보스의 디자인을 따라 아드리안 콜라이르트가 찍어낸 파나 인쇄물을 모티브로 삼아 렘브란트는 이 작품을 그렸습니다. 구도가 매우 닮아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그림으로 직접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보면 하늘에는 먹구름이 덮여 있고 성난 파도가 휘몰아치고 있습니다. 선수가 45도로 곤두선 배는 금방이라도 파도에 휩쓸려 넘어갈 듯합니다. 이러한 위태로운 상태에 놓인 배 안에 예수님과 13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12명이 아니라 13명이라는 사실을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의 돛은 이미 찢어져 버렸고 뱃줄도 끊어져 세찬 바람에 휘날리고 있습니다. 배는 크게 기울어져 화면을 사선으로 가르고 있습니다. 바람과 경랑이 휘몰아치는 왼편은 높은 파도가 빛을 받아 하얗게 빛나며 어두운 오른편과 대비가 되어 화면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견디기 힘든 큰 어려움과 시련과 고난이 닥치면 우리에게도 그것이 유독 거대하게 보이기 마련입니다. 렘브란트는 빛과 어둠의 대비를 통하여 이런 사람의 심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배 왼쪽 부분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얗게 부서지는 거대한 풍랑을 만난 배 안에서 5명의 제자들은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들은 돛을 있는 힘껏 끌어당기고 밧줄을 고정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높이 치켜진 고물에서 밧줄 위에 단단히 다리를 죄고 앉아 돛을 고정하려고 애쓰는 제자의 절박한 모습에서 인생의 고난을 맞아 사투를 벌이는 우리의 모습이 겹쳐집니다. 그러나 이들의 필사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바다의 상황은, 그들이 맞닥뜨린 상황은 전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커먼 하늘과 깊고 무서운 검푸른 파도에 지금 그대로 가라앉을 것만 같은 위태로운 배의 아래쪽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십니다. 아래쪽의 모습을 함께 보시죠. 배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5명의 제자들과 예수님 사이에는 제자들의 아래쪽에, 그리고 예수님이 있는 가까이 있는 곳에는 8사람이 있습니다. 제일 위에 있는 제자는 겁에 잔뜩 질려 있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 제자들, 예수님을 마구 흔들어 깨우기라도 할 듯 절박한 모습이며, 그 왼쪽에 있는 제자는 예수님께 자신들이 만난 상황을 설명하려는 듯 두 팔을 벌리고 있습니다. 그에게서는 급박한 도움의 요청과 안타까운 다그침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림의 제일 왼쪽에 앉아있는 제자는 체념한 듯 뒤돌아 앉아 있습니다. 현실을 부정이라도 하는 듯 말입니다. 그리고 그림의 맨 아래쪽에 있는 제자는 출렁이는 배에 구토라도 하는 듯 머리를 감싸쥐고 앞으로 고개를 숙이며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거친 소용돌이를 만난 배 가운데 예수님이 계십니다. 평온하게 주무시다가 제자들의 당황스러운 모습에 잠에서 깨신 예수님은 거칠게 배를 뒤흔드는 풍랑과 제자들의 급박한 소란에도 불구하고 잔잔하고 고요하신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소용돌이 치는 배 안에서 예수님과 같이 고요한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그림이 어두워서 잘 안 보이실지도 모르겠는데요. 그림을 조금 밝게 해보면 어둠 속에 감추어져 있던 한 제자가 보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발치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는 한 제자의 모습입니다. 또한 예수님 뒤에서 묵묵히 키를 잡고 있는 제자의 얼굴에도 놀람과 두려움의 기색은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 두 제자는 예수님께 가까이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보고 있습니다. 세상의 풍랑에 따라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어려움에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고난에 고통스럽다고 한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람과 파도도 주관하시는 예수님을 믿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지금의 고난이 아무리 어렵고 고통스럽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자기의 일을 묵묵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깨어나셔서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셨습니다. 잠잠하고 고요하라. 그러자 바다는 잔잔해졌습니다. 제가 중간에 설명을 하지 않고 넘어간 한 인물이 있는 것 혹시 눈치채셨습니까? 파란 옷을 입고 오른손으로는 밧줄을 꼭 잡고 왼손으로는 모자가 날아가 버릴까 누르고 우리를 바라보는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이 젊은이는 바로 이 그림을 그린 렘브란트 자신입니다. 이 그림에서 렘브란트는 유일하게 이 그림을 보고 있는 사람들을 마주대하고 있습니다. 그는 마치 우리와 말을 하고 있기라도 하는 것처럼 입을 약간 벌리고 우리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 경랑의 파도 속에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모자를 꼭 잡고 있는 모습으로 그는 스스로를 희화화하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는 듯 합니다. 당신은 인생의 거친 파도를 만났을 때 어떠한 모습으로 견뎌내고 있습니까? 렘브란트는 초상화가로 일찍이 명성을 얻었고 화려한 생활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아내 사스키아가 죽고 재정적으로 파산할 지경에 이르러 고통을 받던 시기에 그는 표면적인 아름다움보다 깊이 있는 내적 성찰을 그림에 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후 당시에는 크게 돈벌이가 되지 못했던 성경화를 본격적으로 그렸죠. 그래서 그의 그림에는 그림 속 사람들에 대한 깊은 애정, 그들의 이야기에 대한 공감과 이해,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에 대한 깊은 묵상, 스스로에 대한 깊은 성찰과 고뇌가 녹아 있습니다. 온 세계에 닥친 전염병의 고통과 두려움 속에서 굳센 마음과 이길 수 있다라는 용기를 가지고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보내는 렘브란트의 따뜻한 선물, 갈릴리 바다의 폭풍이었습니다.